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시편 71편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그 노인의 기도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의 상황을 살면서 느끼는 강렬한 긴장감을 묵상하게 합니다. 넘어섰던 어려움과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나이 들면서 오는 취약성과 나약함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자체적인 시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작가, 이 노인은 주님께 간청하면서 그는 이런 과정이 곧 버려짐이나 속임수나 횡포, 배신 등이 때때로 노인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전문화된 비겁함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버려짐의 사회, 버리는 문화 속에서 노인들은 한 귀퉁이에 버려졌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속이고 협박하는 수천 가지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자주 노인들이 전략한 것들을 부도덕하게 사기치고 속인다는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듣습니다. 혹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려진 노인들, 혹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갖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하며 협박하는 형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자행됩니다. 양로원에 방치되고 버려진 노인들, 자식들이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한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밖에 방문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존재의 한 귀퉁이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 안에서 자행되고 있고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을 위해 사회 전체가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보물입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자주 버림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율성과 안전이 배제되고 있다고 들을 때, 심지어 자신들의 집에서도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는 양면성의 사회가 지닌 일시적인 비상사태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독이 되어버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노인이 하느님께 자신의 비통함을 고백합니다. 제 원수들이 저를 헐뜯고 제 목숨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버리셨다.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노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노년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취약함을 숨깁니다. 질병도 숨깁니다. 우리 나이도 숨기고 늙고 있음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존엄성의 상실에 서곡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인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유능한 현대 문명이 질병과 늙음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질병을 숨기고 늙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정치는 존엄한 생존의 한계를 주장하면서도 환자들과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공존의 존엄에 대해서는 왜 냉담한 것일까입니다. 우리가 들은 노인의 그 시편에서 이 노인은 자신의 노년을 실패로 인식하지만 곧바로 주님 안에 신뢰를 갖게 됨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향합니다. 성 아우스틴께서는 이 시편을 해설하면서 노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의 노년 시기에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당신을 버릴까 두려워하는가? 힘이 소진했을 때 노년으로 당신을 밀어낼까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의 힘이 소진될 때 그분께서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성 아우스틴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노인 시편 작가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송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시나이다. 이 기도는 하느님의 성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온전성에 보존되어야 할 필연적 죽음에 관한 냉담함으로부터 변형된 의식을 뒤흔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꾀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로 뒤덮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병과 늙음의 연약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노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과 축복을 쇄신시키고 기도를 재발견하고 그 힘을 증언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인들은 물론 나약하지만 노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모두가 주님께 의탁할 필요가 있고 그분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노년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하느님 스스로 시작하셔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투신하는 것을 노년을 이해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허약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허약함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허약함, 나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약함의 교육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노년은 인간 일상 전체를 믿을만하게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음을 숨기지 마시고 늙음으로 해서 오는 나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는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문명의 개혁을 위한 지평을 열어줍니다. 모두의 공존의 유익이 필수적인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 개념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소외는 노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각 시기를 부패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노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방문하고 있을까? 그분들 혹시 부족한 것은 없을까? 나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일까? 내 가정 안에 있는 노인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친구들. 혹시 내가 그분들을 내 삶 안에서 모두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얻고 있을까? 인생의 지혜를 얻고 있을까? 여러분도 남녀 노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대우받고 싶은 대로 현재의 노인들을 대우해 드리십시오. 노인들은 가족의 회상이며 인류의 회상이고 국가의 회상의 노인들입니다. 지혜인 노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의 일원들인 노인들에게 이런 기도의 관대함과 이런 자극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우리를 전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는 노인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들의 유익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